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주님과 청지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쓰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에는요, 가끔 보게 되면 동상이몽과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지만 예수께서 행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주변의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이 성경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 동상이몽의 장면을 얘기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두 사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 때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거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이 마을로 오셨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약 160km가 더 넘습니다. 100마일 이상이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가운데서 맞았던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는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160km를 갖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두 제자를 갖다 보내시면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거기 입고 있는데 가면 묶여져 있는 나귀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주인이 그 뭐에 쓰려고 그러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의도는 뭡니까? 예수께서 지금부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타고 올라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은요, 예수님과 12제자만 올라가고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갈릴리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다른 수없는 제자들과 더불어 무리들이 함께 이 여정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대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알고 보면 나중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나무가지를 깔았던 그 무리들, 그리고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해왔던 순례 여정을 같이 온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왕에 등극하는 사람이 어떤 짐승을 타고 올라가는 예식은요, 흔한 거였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로 왔을까요? 이거는 왕의 행차다 하는 걸로 대번에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한 예를 든다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에 등극시킬 때에, 올릴 때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선지자였던 나단, 그리고 경호대장 역할을 했던 분하야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 노새에 태워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예식 가운데 하나, 모든 왕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여러 장면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노새를 타고 이 왕이 될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예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 구약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보이는 이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이게 뭘 타고 가는 거였어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갖다가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 퍼포먼스를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전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스스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는 그들을 도망갔잖아요. 그들을 피해 가셨잖아요. 그걸 마다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내가 통치할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왕이 어떤 왕이고 그 왕이 어떤 식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식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희귀한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들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일으킬 왕이 되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예식 자체가 예수께서 자기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예식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들이 이 옷을 깔면서 호산나라고 얘기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왕으로서 이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일으키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라는 자기 기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관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이니까? 그 지점에서도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승천하실 바로 그 직전에도 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눈에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아까 이 지금 스크린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있는데 보게 되면 인용되는 스가랴 9장 9절이거든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시온 따라라고만 되어 있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인용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서를 갖다 번역한 거 인용한 게 다른 거죠. 근데 실제 스가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알고 보면 의도한 게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기뻐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으로 오는 자가 폭군인지 성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말을 타고 가며 선포하지만 그 왕이 성군인지 폭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왕은 뭐예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의 퍼포먼스에서 핵심은 뭐예요? 그냥 왕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예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압제하고 누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히 챙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병행 본문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마가복음 11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얘기하는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왕의 행차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타고 올라가시는 왕.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앞에 있는 사진을 갖다 보게 되면 뭐냐 하면 제가 나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나귀하고 노새, 지금 보이는 건 노새예요. 노새. 여러분 노새는 뭐죠? 암말하고 숫당나귀를 갖다 교접시켜서 나온 게 노새예요. 노새는 자기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특이종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나온 게 노새입니다. 그러니까 노새는 모양을 보면 어때요? 당나귀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 같기도 하고 나귀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김이 그러죠. 근데 당나귀는 어때요? 작잖아요. 보통 작고 이렇게 짧아가지고 조랑말 비슷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뭘 타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탔던 게 노새예요. 노새. 나귀가 아니야. 나귀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탄 게 나귀를 탔어요. 부유한 자들이 탔던 게 나귀였어요. 근데 왕이 되는 사람이 탔던 거는 나귀가 아니라 뭐였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노새를 탔다고 그래요. 노새. 노새가 뭐예요? 말과 당나귀를 교접시켜서 힘 좋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딱 좋은 존재죠. 왕이 되는 자의 왕됨을 갖다 그 위용을 드러내기에 나귀보다는 뭐가 훨씬 더 어울려요? 노새가 훨씬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아마 완전 어린 새끼는 아니고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어린 새끼를 갖다가 아마 예수께서 타고 가신 것 같아요. 그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에 타셔서 예수께서 왕으로서 그리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훈련도 되지 않고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기에 연습이 되지 못한 존재인 나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에 예수께서 타셔서 왕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러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냐 하면 여기에 생각을 많이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준 나귀 주인의 초점을 많이 맞춰서 생각을 해요. 아니 생판 갑자기 나귀를 잃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나귀를 그냥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왕의 행차에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퍼포먼스는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귀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매여 있다.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왕의 행차에 어울리지도 않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애들 수련회나 아울리치를 다녀올 때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 받을까 걱정해요. 갑자기 애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린 마음에 목회자 되겠다고 할까 봐, 선교사 되겠다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다 잘 믿는 분들이에요. 장로, 권사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늘 걱정을 하세요. 은혜 받을까 봐 걱정돼요.
웃지 못할 일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마음인지는 제가 아니까 저도 이해는 되지만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보다는 뭐에 맞춰져 있어요? 나귀를 그냥 줬던 그 주인이 훨씬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질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본문은 전혀 그걸 의도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전에요, 제가 봤던 그 기사 중에 어떤 기사를 제가 기억하냐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회장이 해외 어디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공항에서 입국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서 모시고 가는 이 그 회사의 임원이나 핵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분석해서 뉴스로 내보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의 가방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서로 회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웃겼어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그룹의 신입사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완이가 이 장사원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내일 그 들어가는데 공항 와서 좀 나 좀 그 해주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원이 생각했을 때 뭐 귀찮아 뭐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쁜데 회장님 저 바빠요. 일정이 있어요. 이럴까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전화를 하셔서 내게 그런 일을 맡기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 일을 왜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목회자, 선교사람만 떠올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왕이 탈 짐승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사람을 태우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존재.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세요. 자기를 모시기에, 자기를 태우고 가기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강력해 보이는 왕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갑자기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사무엘에게 충격이었고 화가 나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마 툴툴거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들에게 속한 걸 가져간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제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게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이 왕을 엄연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뭘 요구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은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너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누굴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린 거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차 있는 돈을 훨씬 더 든든하게 생각해.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 짓을 할까? 대통령만 되면 이상하게 끝나기 전에 교도소를 가거나 끝나고 교도소를 가버리니 사람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아까 사무엘상 8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왕 세워주라고 그러면서 그 대신 얘기를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 니네 왕이 서면 네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걔는 마차 타고 가고 옆에서 네 자식이 뭐예요? 뛰어가면서 그 마차 끌고 가는 걸 갖다 도우면서 다닐 거고, 전쟁 나가면 거기 가서 전쟁할 거고, 그 왕으로 해서 네 자식이 가서 떡을 만들어서 바쳐야 될 거예요. 네가 그리도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은 뭐예요? 겸손하셔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훈련되지도 않고 그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윤준경 선교사인데요. 이 친구하고는 제가 이제 한 7년 이상, 7, 8년 이상을 갖다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있고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 돈이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5명은 전부 다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선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봤던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참 좋은 목회자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거든요. 근데 한 사건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교회에서 이 친구를 장애사역 전체 디렉터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전임 사역자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합당한 사람이고 저도 추천을 했고 담임 목사님도 저 친구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남서은혜교회는 장애 사역하고 관계돼서는 대한민국에서 따라할 교회가 없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과 이런 것들이 국내 3% 이내에 들 만큼 여러 가지로, 특별히 우리나라 얘기하면, 물론 뭐 일반 회사로 얘기하면 형편없는 비교가 안 되는 대우겠지만, 목회자, 부목회자 대우로 한다면 삼성이에요, 삼성.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사임을 했어요. 이전부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계속 기도해 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뭐 선교사 좀 몇 년 뒤에 나가면 어때요? 몇 년 정도 조금 여기서 교회 사역하고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있다가 더 준비해서 나가면 괜찮잖아요. 가족도 좋고.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월 200 정도나 될까요? 후원금 그거 가지고 태국에서 살아요. 2딸 데리고. 몇 달 전에 아내가 얼굴에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와 있어요. 자기도 이 친구가 태권도를 통해서 이 장애학교를 갖다 도우면서 접촉점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허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승단 검사 그걸 하다가 5단 그걸 하다가 또 다쳐가지고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엄마가 없는 가운데서 큰 딸이 갑자기 이상하게 일요일만 되면 그러든지 턱뼈가 빠지는 거예요. 뭐 영적인 싸움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상황으로 보면 아까 봤던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걱정이 맞잖아요. 은혜 받으면 걱정이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돈이 넘쳐나고 폼나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하면 그 인생이 복된 겁니까? 그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전부 실패한 겁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주의 손에 들려서 때로는 어려운 형편과 가난과 때로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도 돈을 쫓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 돈 마다하고 태국에서 돈 200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 저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진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그 어린 아기 새끼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제 인생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깜도 아닌 나귀를 타시고 볼품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니 그 일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화려한 것을 쫓고 돈을 쫓고 살지만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뻐하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우리의 왕 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가 되어 순종하며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에 기뻐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